자,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늘 뭔가를 보고 있죠. 눈으로 똑같은 세상을 보고 또 지나가는 차를 또 바라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또 서 있는 건물을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육적인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 또 차,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 있었죠. 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갖고 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갖고 오셨는가? 이 영생이라는 것, 이 생명이라는 걸 갖고 오셨는가? 오직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가져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이 영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마귀 속임수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2장부터 이제 2장 그 17절 그 이후부터 3장을 보면은 이 생명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생명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록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길을 우리 사람들에게 예배를 하셨습니다. 반대로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인생을 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통해서 또 의를 통해서 또 의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영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영생을 가진 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게 물질적인 영역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실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 말씀은 보이는데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제는 우리가 문자로는 볼 수 있지만은 내 삶의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을 발동할 때, 내가 믿음을 자꾸 활성화시키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활성화시킬 때 비로소 그 실제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삶은 우리에게는 영생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이 물질적인 영역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까지도 다 거기에 주어졌고 그 삶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주목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고 온 세상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기 또 보라고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언쟁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구절은 15장 6절이겠죠.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과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기적을 받게 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올바르게 보는 방법인 영적인 눈의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를 보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자녀를 주되 그 자녀를 주고 많은 사람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너는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자식이 없고 무자니까 그냥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상속자로 하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이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런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보는 것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영의 눈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니? 내가 지금 뭘 볼 수 있니? 그러면서 너는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봐서 하늘에 있는 별을 세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워보라고 말씀하고, 그럼 당연히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는데 너무 많아서, 뭐 등처럼 이렇게 뭐 몇 가지 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그런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별은 셀 수 없어, 저 별은 셀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셀 수 없었어요, 자기 눈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면은 창세기 13장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13장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을 나올 때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오죠. 롯이 계속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굉장히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함께 부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울타리에서, 한 지역에서 함께 공생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서로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목조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해.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러면 내가 선택할게 하는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믿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뭐래요? 내가 바라봐라. 또 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13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니? 그래서 보러 보는데, 내가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다 바라봐. 내가 바라보는 것 다 내가 내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내가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내가 보지 않고, 거기만 집중하지 않고, 그거 인식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볼 때, 이건 되는구나 라고 그걸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이제 다시 여기서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15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제 그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른 건 없으면, 다른 건 없으면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는데 그냥 바라보면서 자기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최초로 그때 열린 것입니다. 물론 13장에서도 열렸지만은 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13장에서는 밟는 곳 다 내가 바라보는 것 준다.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낙타 타고 가면은 그건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가능한 것 같아.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가능한 것 같아 라고 그것은 또 가능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처럼 전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바라보라 할 때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받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식은 없었는데 바라봐.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인식하고 있니? 너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니? 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받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지만 받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지만은 역시 우리도 받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받는 순간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때가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별들이 많은 것 같이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딱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눈의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또한 실제로 보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를 보는 방식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영적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것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영적으로 먼저 보았어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자연적 영역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밤에 데리고 나가 별을 세어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영의 눈으로 보는지를 영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살피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라야 할 선례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실제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영적인 눈을 사용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혼자 있을 때 영적인 눈을 사용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라, 연습해라, 그 방식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훈련했듯이.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영으로 보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럼 필요한 것을 받는 모습을 그리는, 그냥 필요한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받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받는 걸 그려야지 그냥 있는 것만 그리면 안 돼요. 내가 취하는 것, 내가 받는 것. 만약에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라면 건강해서 튼튼한 모습을 내가 본다든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연습해야 됩니다. 마치고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리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뭔가 이루어지겠지, 뭔가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구약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기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기능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을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봤다면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알아야 되고, 내 것이라고 알았다면은 그것을 내가 이제는 열망을 해야 돼요. 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알기만 해도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열망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열망할 때는 뭐냐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믿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저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내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열망했어요. 그걸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을 때 실제적으로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연습, 이것을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때,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그럴 때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도구를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정도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얘기. 아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딸랑 봤잖아요. 두 번째 밤에 데리고 나가 별을 세보라고 할 때 마지막 거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인지할 수,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살피고 또 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세 가지라는 거. 세 가지 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듯이 어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에 보는 눈도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여행도 가고 또 연수도 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안 본 사람보다 많이 본 사람이 더 유익하죠. 더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세계관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눈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그 육신으로 떠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영적인 눈이 더 훈련시키는 것,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더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줄 때 이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비전을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건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이 마음의 눈, 우리 혼 안에 있는 우리의 눈, 이건 마음의 눈이죠. 혼에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이 육신의 눈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주셨고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을 이 육신의 눈 또 마음의 눈 또 우리 더욱더 뭐냐면은 믿음의 눈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만큼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살아도 마땅하구나.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구나. 보는 것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것만큼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도 역시 이 영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든 그것이 마음의 눈이든 실제적인 눈이든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지만 마음의 눈도 보셨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각을 따라 이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고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감각을 따라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롯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야, 너무 좋구나. 야, 너무 좋다. 풀도 너무 좋다. 우리 양들이 먹으면, 우리 염소들이 먹으면, 우리 송아지들이 먹으면 정말 살도 토실토실하고 젖도 잘 나올 것이고 새끼도 잘 나올 것이고 정말 좋다.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약에서는 그랬죠. 신약에서는 부자 청년도 역시 그랬고, 가룟 유다도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 정도로. 결국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다 결국은 처음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실제적이에요. 그것이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분명한 실제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더 오히려 실제라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훈련을 잘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 요한일서 2장의 28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은 바로 너희 딸들과 아들들은 예언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진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예언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언하고 꿈을 꾸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우리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가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이란 여기서 그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근데 이 비전은 아까 말씀대로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비전도 역시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적인 비전,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비전,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들을 보는 사람이 바로 청년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예, 우리가 잘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장이잖아요. 그래서 6장 그 1절에 보면은 쭉 보면은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용감한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봐. 여호수아야, 내가 봐. 바라봐. 다 줬어. 다 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나에게 좀 뭔가 나타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그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6장 3절 4절 쭉 읽다 보면 이제는 결국에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보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정말 그냥 삶이 아니라는 것. 정말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차지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의 한계라는 거죠. 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한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멀리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멀리 본다면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영의 눈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삶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기도문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필요한 것을 받는 그림, 또 육신의 건강을 내가 튼튼해지는 그런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실제를 보는 통찰력을 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온 세상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신성한 건강과 번영과 승리와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마음속에 그리고 소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